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1장,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를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헬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여기 17절 한번 읽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우리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번 주간에 부산에 집회 잘 갔다 오고, 부산이 이제 날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갈수록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참 간정도 있고 또 이 복음을 들어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참 너무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듣고 목사의 믿음이 이제는 3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가 참 기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복음이 특정한 복음이죠. 바로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이죠.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땅끝까지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으로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으로 이제는 전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복음만을 증거하고 또 이 복음만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갖고 온 그 복음이 바로 자기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 안에.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능력이 풀어져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면, 이 말이 믿으면.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몸.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어떤 부모로 통하여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은,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명이 되면 또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가지 은사, 각가지 소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온화하고 인정이 많은 그런 은사, 그런 성품을 가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도 열정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섬기는 일을 잘해요. 로마서에 보면 은사 중에 섬기는 은사가 있죠. 그 섬기는 은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각가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은사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자는 또 리더자로서 또 살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은사와 소명과 나에게 주신 소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밀접한 관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신선한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소명을 우리가 은사를 잘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소명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청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풀려서 사도 바울의 소명이 뭡니까? 이방인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목적 중 하나가 이방인을 이제 전도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소명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마치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소명인 줄 깨달아서 그 잘못된 소명을 쫓아갔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 지독하게 원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자는 생각이 와가지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른 갈망과 은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식으로 그가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은사와 소명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용됐다가 나중에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는 이방인 사도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이것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을, 우리가 이 은사를 바로 깨닫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할 때 진정한 삶의 성취감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소명을 찾을 때, 은사를 바로 찾을 때에, 은사라고 그러니까 막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되지만 정말 이게 사소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교회 와서 참 푸근하게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속에서 차분하게 예배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왕창 기도로 사로잡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기도로 예배 전에 와가지고 막 기도로 그러면은 막 어둠이 떠나고 그것을 잔잔하게.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못해도 막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아무튼 그런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진정한 성취와 행복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주신 소명 바로 이것을 통하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할 때마다, 그렇게 은사와 소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탁월함과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을 더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 부어주신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이제 15년 넘어 하면서 근래 들어서 한 6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제 은사를 깨달은 거죠. 제가 이제 제가 딱 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준비된 역사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직장을 한 4년 동안 다니면서 YWC에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명동 그 연합회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무부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60개 YWCA 연합회니까 본부니까 YWCA 서울, 수원 뭐 없는 데가 없어요. YWCA 전국 연합회를 하면은 그 이제 책자를 만들어요. 책자를 이제 교환을 만들어 교재를 전부 다 강의하는 사람은 교재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강의하는 책자를 만들면은 그냥 밤샘을 하고 그래. 그때부터 내가 책자 만드는 연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 치유학교 책자를 가만 생각을 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 막 책자 만들고 한다고 정신이 한 몇 개월을 한 밤샘을 하고는. 근데 이제 어떤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은 이 치유학교 책자를 이제 6년째죠. 올해 6년째 전에 만들면서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 되는 거죠. 사실 하나하나 구성을 하고 책자를 만드는 것 이렇게 요즘은 부산에 가서도 또 다 강의안을 만들어가는 어디 가도 이제 강의안을 다 만드는. 근데 이게 그 전에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때 이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도록 이렇게 만드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은사는 무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그 은사를 소명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받을 때 그때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막 다 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육신은 조금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행복감이 더 커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깨닫고 할 때에 사실은 어떤 목사님 그래요. 자기가 아는 거 이 강의하는 잘 안 내보내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아는 것 모든 것을 그냥 강의를 그대로 타입하고 다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거 다 해라 가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쓰고 전부 다 9가지 책이 있습니다. 9권의 책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평생 동안 목회를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이 치유학교 공부에 가서 이것만 해도 평생 동안 할 수 있겠다. 신구약 전체를 복음으로 다 이제 볼 수가 있고 1학기는 복음에 대해서 또 2학기에 들어가서는 우리 마태복음과 또 예수님과 그 어떤 레기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과 3학기는 내적 치유 외적 치유 바로 이게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에 제게 주신 깨달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깨달음을 통해서 그냥 다 오픈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가 더 하나님께서 더 깨달음을 주는 거죠. 저가 더 이거 다 저는 다 아는데 또 다음에 뭐를 전할까 이제 다 오픈했는데 아니죠. 제가 오래 강의하면서 더 깨닫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못 깨달았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자기의 어떤 은사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소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 더 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소명을 많이 주님 앞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주어지는가? 은사가 더 깊어지고 기름 부음이 더 깊어지고 탁월함이 더 깊어진다. 물론 우리가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성취감과 행복함을 느끼지만 진정한 성취감과 행복함은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그 책을 보면은 솔로몬은 즐거움이나 기쁨을 누렸던 정말 부귀와 근세와 영광을 다 가졌던 사람이죠. 이 지구상에 그렇게 강력한 왕이 찾아볼 수 힘들고 또 자기가 원하고 명령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할 수는 없었다.
아이고,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뭐 금으로 금침대, 부인도 그냥 1000명 이상. 그런데 이 보세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헤아려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가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진정한 성취감과 진정한 행복은 없도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를 기록하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아가서예요. 이것도 솔로몬이 기록한 거죠. 아가서. 자, 아가서죠. 아가서. 다음에 나오는 기가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의 이야기죠. 더 깊이 영적으로 주면은 바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솔로몬과 술라민의 그 어떤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의 신부, 교회인 오늘 신부 우리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인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은 전도서는 해 아래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해 준다면 해 아래 있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줘서 모든 것을 해 아래서 누리고 해 아래서 다 취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진정한 성취감과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데, 아가서는 어떤 해 위에 바로 해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면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 바로 여기에 진정한 성취와 진정한 행복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어딘가 바로 여기 있다. 누구의?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 둔다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다면 바로 여러분은 진정한 성취감과 행복감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는 보면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취감이 주지 못하는데, 그러나 아가서를 통하여서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관계 속에서 그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성취감과 행복감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정말 이 땅에서 사랑을 찾아고 행복감을 찾아보려고 이제 남자들과 관계를 많이 가져서 5명의 남자와 이미 헤어지고 지금 사는 남자도 6번째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성취감을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7번째 누구를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숫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도다. 진짜 성취감과 행복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 결혼의 제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러나 물론 그 안에서 부부가 성취감도 있겠지만 진짜 진정한 성취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는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진정 우리에게 성취감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집중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집중할 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그 사역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자, 주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그랬나 하면 여기서 두 가지의 안식과 평안을, 첫째는 뭡니까? 자, 기독교는 주님과 관계인데 정말 주님 안에서 관계를 가질 때 여기에 두 가지의 놀라운 안식을 얻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다 내게로 내가 내 쉬게 하리. 쉬게라는 안식이죠. 자,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 이렇게 말, 예수님이다 말은. 그래서 예수님에 가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찾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무거운 짐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첫째 우리에게 안식은 바로 양심의 안식이죠. 양심. 우리가 이 양심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양심. 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 안의 사건이 아니라 시간 밖의 사건이에요. 시간 밖에.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까지 이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는 현재이, 바로 지금이 지금. 우리는 미래로 생각하지만, 과거로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시간 밖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항상 현재 일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예수님이 현재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것, 이것은 바로 현재 일이다. 그래서 현재 나의 죄는 어떻습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영으로 완전히 살아났다면 현재 일이에요. 현재. 어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께 간다면, 예수님께 오면 현재 일, 양심에서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현재 일이다. 현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현재다. 그래서 오래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다. 지금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영향력을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관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현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죄가 제거됐다. 제가 주일학교 요번에 우리의 죄를 사시고 이라는 말인데, 원어에 보면 사시고 아니라 제거됐다 이 말이에요. 현재다 이 말이에요. 현재.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너라.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정말 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뭐면 현재다 이 말이에요. 현재. 왜? 십자가는 시간과 상관이 없이 바로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영향을 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양심 때문에 고통받고 양심 때문에 하는데,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양심도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보시고 그 모든 죄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죄를 두셨기 때문에 바로 죄가 용서됐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럼으로써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다 이 말이에요. 현재. 바로 끝내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을 지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는 사람은,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 때 양심의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양심으로부터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그러면 더 많이 죄를 지을 겁니다. 그렇지 않죠.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현재,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우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습니까? 죄를 이기는 욕망이 생긴다 이 말. 다시 말해 힘이 생긴다 이 말이.
또 하나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완성한 사건을 집중할 때에 두 번째 후식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첫째는 양심을 쉼을 얻게 될 것, 즉 안식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마음과 감정이죠. 감정, 마음과 감정.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그 마음을 가지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통치하는 힘을 가진 것이죠. 화가 날 때도 막 욕을 퍼붓고 싶어도 내가 통치할 수 있는 힘, 바로 주님은 그것을 갖고 온유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도 주인이 스승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주님이죠. 온유하는 마음. 높은 자이면서도 낮은 자에게 발을 씻어주는 바로 온유한 마음, 통치하신 마음. 바로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마음에 이런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안식.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들죠. 이 말은 뭐냐면 왼밤을 그냥 대충 그냥 되어주라 이 말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감정을 어떤 환경에도 감정과 정말 우리는 어떠죠? 감정이 팍 붓고 올라오고 내려올 때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온유한 마음이죠. 통치하라. 모든 상황을 따라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통치하라. 통치하라 이렇게 말하죠. 통치하라. 자, 바로 이것은 얻을 때에 바로 주님의 완성한 사역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내 안의 대부분의 싸움은 뭡니까? 어느 순간에 받았던 상처의 결과, 그 상처 때문에 감정이 불안하고 그 상처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할 때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 감정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게 되는 것.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을 통치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항상 자신을 통치할 수가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온유한 마음 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힘이죠. 힘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뭡니까? 마음의 안식 이런 온유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은 몇 가지를 통하여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항상 주님께서 항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의식했어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고 자기 신분을 의식하고 자기 위치를 의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안정감을 주고 어떻습니까? 마음을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을 살아가 인간으로 오셔서 살 때에 안정되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기꺼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안식을 누리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죠. 나는 혼을 갖고 있지만 혼이 아니고 나는 육에 살지만 육이 아니고 나는 진정한 영이다. 바로 나는 하나님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자녀다. 이런 의식, 이런 의식.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엄청나게 많다. 이것을 온전히 의식할 때에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또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감과 행복함을 더 많이 풀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신뢰한다라는 그 모습, 그 신뢰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니면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로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좀 더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의 땄을 탁 내릴 때에 이 땅에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더 누릴 수가 있죠. 자, 우리 로마서 15장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며, 자,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며, 성경의 소망. 자, 일반적으로 소망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망이죠. 그 뜻에 보면은 부정적인 것도 있고 의심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일반적인 소망과 틀립니다. 헬라어를 보면 엘피스라는 소망이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기대. 따라합시다.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기대.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말씀에서 소망을 가질 때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소망이죠. 우리가 자녀들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삶에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있으면 항상 어둡고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걱정이 들어오고 걱정이 쌓이고 쌓이면 무엇이 들어오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뭡니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근심은 나중에 두려움으로 변하고, 그러면 뭡니까? 안담하게 보는데, 하나님은 소망의 닻을 내리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기쁨과 확신에 찬 기대, 믿음이죠. 바로 이 소망을 가지게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식의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도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너도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삭을 통하여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라. 이 마지막 때 그 소망을 가질 때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다 가져서 그 소망의 뿌리를, 소망을 가짐으로써, 이 소망을 가짐으로써 소망의 닻을 탁 내림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진정한 성취감과 진정한 행복감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많이 보면,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왜 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면 곧 그것이 바로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갖았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은 더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읽었던 읽지 않았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덕과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알므로, 이 안다라는 말은 정확하고도 가득한 암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느 사역 중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따라하는데 나를 누구라느냐고 질문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자, 이를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이 말은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이 자연의 섭득에서 주는 지식, 이것이 아니라, 이 말. 어떤 세상적인 이 지식, 이게 아니라 바로 너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시의 지식을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때에 더 잘하는데, 바로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 계시의 지식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자, 일반적인 지식, 또 내가 일반적으로 습득한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지식은 오히려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자, 그래서 계시를 받는다, 우리가 이 계시를 받는다 이런 것은 뭐 다른 교리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계시를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조명해 준다, 깨닫게 해준다, 이 말. 나에게 깨닫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이 주신 건데 막 말씀 없는 거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계시 준다 이 말은 그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깨닫게 해준다, 이 말. 깨닫게 해준다, 조명해 준다, 정확하게. 바로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들을 때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닫게 해준다, 이 말. 이번에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 내가요 40년 30년을 신학생활 오래됐으니까 했는데, 내가 나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보고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자기 영생이 뭔가를 깨닫지 못했는데, 목사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도대체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게 앉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계시의 지식이죠.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바로 이미 성경 속에 있는 영생이 바로 있는데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때에 이 성경,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이 온전히 섰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계시를 받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반석이라는 말, 바로 베드로의 이름도 반석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한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아는 그 계시.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계시죠. 바로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계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계시를 받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고 메시아시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계시를 갖고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계시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 성경에 주었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여러분이 치유학교 공부를 통하여서 배울 때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깨달을 때 무엇이 풀어집니까? 은혜와 평강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학교를 원하는, 왜 치유학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낙담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더 배울 때에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더 깨달을 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가 많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가 막 풀어질 때, 호의가 풀어진다 이 말이죠. 호의가 풀어질 때 어떻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막 은혜가 풀어지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풀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더 깊어질 때에 3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이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생명과 경건한 속한 것, 치유와 공급과 삶의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 바로 그 나라 내 안에 주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에 진정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진정한 성취감과 행복감은 바로 해 위에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 때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풀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의 평강이 더 많아지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